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육으로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진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죄악됨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또한 치료하심을 구하며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하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소망만 품어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충만할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 있을수록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구하고 길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를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소원들이 또 주 안에서 응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치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며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아버지 의를 행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충만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받게 하시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 그 머리에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주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늘 주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기뻐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게 받으며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전염병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무엇에 헌신하는 거냐면 믿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헌신하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이 충성한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헌신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아가는 그 삶이 헌신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를 점점 더 온전케 하세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요. 내가 내 작은 믿음의 내 그릇에 맞는 믿음을 주실 때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행함의 결과, 그 믿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감사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순종하면 내가 그 믿음의 결과를 봐요.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평안을 주시네, 기쁨을 주시네, 이렇게 또 잘 되게 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서 나중에 자기 100살에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니까 정말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하게 자라나서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향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어떤 것도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맘대로 열심을 내면 그것 또한 열심이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충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나를 내어드리오니 정말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만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이 드려진 귀한 헌금과 물질을 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믿음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벌어싸우니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이 물질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주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해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 받아주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평안을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좀 찾아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도 나를 향해서 계산하고요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을 멈춰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순종해도 충성해도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셔도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는데 계산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말씀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주인이 가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종들에게 맡길만 해서 그 재능을 따라 맡겼다 그래요. 그건 주인의 주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따진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을 멈춰요. 그냥 순종만 있는 거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영리한 종이 아마 셋 중에 가장 영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주인이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삐진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이득을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충성할 필요가 있어?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뭐 잘해줄 필요가 있어?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요 우리한테 계산이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가 무슨 계산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뭐 왼쪽 뺨마저 돌려대고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그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그냥 계산을 멈추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계산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잃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그 계산을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멈춰요? 멈춰야지. 절대 멈춰주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평안과 기쁨이며 계산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계산하면요 평안하지 않고요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꾸 이성적인 사람이 돼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평안과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참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이 똑똑한 척 하느라고 진짜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똑똑함이 가져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결국은 나중에요 그냥 실패하고요. 결국은 나중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고요. 징계받고요. 결국은 나중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계산하고 사는 삶이 그냥 단순해야 돼요. 계산하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나중에 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얻는 것도 없고요. 건강만 안 좋아지고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계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자꾸 계산하면 이게 매매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법칙이 매매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법칙은 거저줌의 법칙입니다. 내가 자꾸 헤아리게 되잖아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자꾸 헤아리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잖아요. 내가 뭐를 하니까 뭐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는데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맞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내가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 말을 하는 걸까? 절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요 정말 제가요 계산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지 정말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누구를 지적하려고 절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는 해요. 그럼 오히려 난 부담스러워요. 이게 그 사람 듣기에 이 설교가 자기한테 하는 설교로 드릴 텐데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것조차 나는 순종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누구한테 좀 이게 부담스러운 말하는 거를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나는 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그거는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세상 나라에 속한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한 달란트일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삐지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았어도요. 그 한 달란트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특징은 계산하면서 항상 계산할 때 비교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것을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자존심을 상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알아서 주셨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아야 되는 사람이 5달란트 받잖아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아세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능은 천부적인 거예요. 뭐 그거를 DNA예요. 그거를 유전자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삶이 행복한 거죠. 꼭 객관적으로 얼마 벌어야 되고 어떻게 남처럼 돼야 되고 절대 이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나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달란트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그걸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 앞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때론 그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2달란트 가진 자처럼 도전해보고 5달란트 가진 자처럼 도전해보는데 1달란트니까 그게 자꾸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 실패들이 있어요. 그런 실패 앞에서 내가 세상 나라에서 실패하면 좌절해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원망해요. 아니에요. 그 실패를 주신 이유는 나다움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5달란트는 아닌 거예요. 2달란트도 아닌 거예요. 1달란트. 1달란트구나. 그러면 된 거예요. 왜 그거를 그렇게 따져요? 그냥 다 1달란트 갖고. 그러나 이제 세상 나라에 있으면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고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고 이 목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세에 고딕 양식이 있어요? 막 첨탑을 삐죽하게 해갖고 세우잖아요. 그게 옆 동네 교회보다 이게 높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당 그렇게 다 지었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교하거든요. 이게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사실 모습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안 비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그 비교 속에서 발버둥쳐 하나님 나라에 다시 속해서 비교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실패는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실패해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삶을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실패 속에서 돌고 돌아서 이제 50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해외로 온 식구들을 5식구 아이들이 셋인데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물론 젊어서부터 비전이 있었겠지만 여러 다른 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또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진짜 자기 자리를 향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삶 속에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던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 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내 길을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못했어요. 그냥 1달란트를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걸 실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좌절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냥 불평불만을 안고 삐지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실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진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요 실패합니다. 어떤 실패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잖아요. 계속 남과 비교하며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끊임없이 애를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실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자꾸 비교의식 때문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고 내가 우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자꾸 이런다면 정말 내가 발버둥쳐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내가 1달란트 받은 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더라도 그것은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면 그 1달란트는 1달란트로 사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로 멋지게 살아가잖아요. 또 그러면요 요즘에는요 그게 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유튜브 안에요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뭐 꼭 성공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뭐 혼자 살아가는 사람, 뭐 배달하는 사람, 뭐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즐기면서 당당하게 여기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줘요. 여러분 이게 그가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도 아니지만 직업의 귀천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당당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당당함으로 그렇게 나다움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그래 그게 나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것이요 멋진 일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당당함을 그 나다움을 갖게 하고 당당함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비교하게 하고 나다움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그 나다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가서 어느 사역자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다움을 찾아가고 내일을 찾아가고 거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렇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나다움을 정말 이제라도 찾아가고 내 자리를 찾아가고 지금 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서 나다움을 찾아가고 내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걸 또 어떻게든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당당하고 나다움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하나님 나다움을 가지게 하고 나다움을 찾아가게 하고 만들어가게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수 없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한 달란트라도 남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지 하나님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크고 위대한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정말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파송하는 홍진서 김유주 선교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가정이 정말 선교사의 가정으로 아버지 나다움을 찾아가며 그 자리를 찾아가며 그 남은 삶을 아버지 충성되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 소명 빛 진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고 이 5명이 정말 선교사로 파송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7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파송되는 귀한 선교사님 그 가정과 우리 따름과 누림 교회 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